반갑습니다. 부산에서 힘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성원 목사입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성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매 시간마다 순서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또 함께 또 간증과 말씀과 찬양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여주시옵고 또 이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먼저 우리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첫 곡으로 찬양 드릴 찬송은 세계적인 작곡가 핸델의 옴브라 마이프, 한국어 찬양 제목으로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저 하늘보다 더 높고 깊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실제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어둠은 쫓겨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모두 화답으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할 때 항상 간증을 나누는데요. 지난번에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못다한 간증들을 또 많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태중 신앙으로 친가 쪽으로는 할아버지 때부터 또 외가 쪽으로는 어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결혼하시기 전에 25세 때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 사명의 꿈과 말씀을 받았습니다. 꿈속에서 큰 음성으로 너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큰 시계가 있는데 초침이 온 우주를 울려서 12시, 밤 12시를 알리자 누워 계시던 어머니께서 유체이탈하시듯이 자신에게서 자신이 벌떡 일어나서 어디론가 마구 달려가는데 도착한 곳이 어느 커다란 빌딩의 지하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거기엔 지름 몇 미터 되는 커다란 쓰레기 뭉치들이 굵은 밧줄에 묶여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이 되도록 뭔가를 찾아 그 쓰레기를 마구 뒤집니다. 드디어 뭔가를 찾아내는데요, 그것은 하얀 백합꽃이었습니다. 쓰레기 속에 있던 그 백합꽃은 놀랍게도 이슬이 맺혀 있고 꽃잎 하나 상처 입지 않은 채 생생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백합꽃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 호세아서 14장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그렇습니다. 밤 12시면 세상의 끝날이죠. 이 말세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찾아 구원해내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받고 어머니는 하나님께 자신을 여종으로 드렸습니다. 후에 결혼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때는 순복음교회 구역장이셨는데요, 60명 구역원을 이끄는 거의 개척교회 목회자 수준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 하나님 주신 꿈을, 이 사명의 꿈을 항상 붙들고 계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닥칩니다. 어머니에게 암이 발병된 겁니다. 하나님, 이걸 어찌합니까? 고쳐주세요. 암덩어리가 정말 달걀 크기만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조영기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을 수 있는 기적과 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 때는 조영기 목사님께 안수받는 순서가 돌아오려면 몇 년씩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60명 구역장인이 담임 목사님께서 어머니를 직접 조영기 목사님께 데리고 간 겁니다. 그렇게 안수기도를 받는데 성령의 불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타고 흐르는 겁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다음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정말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완치된 겁니다. 할렐루야. 의사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의사가 당뇨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고칠 수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치유된 걸 보고는 예수님을 믿고 그 의사도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돼서 자기가 그때까지는 낙태 수술을 계속 전문적으로 하던 의사였는데 그것을 던져버리고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의사를 더 높이셔서 교수로, 또 가장 어려운 수술만 해도 되는 그런 의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요 70세가 넘으셨는데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조영기 목사님께도 안수 받아보시고 또 여기 성에 오셔서 우리 이정선 목사님께도 안수 받으셨는데요, 아이고 아들아, 이정선 목사님이 더 강력하시더라.
어떤 기압으로 꽉 누르는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가 있는데 이종수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시더라 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 아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순종의 아들로 성령님과 늘 동행했고, 부모님 따라서 기도원에서 7살 때 3일 금식 기도도 하고 영적으로 놀라운 체험들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가족들이 또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성회에 참석하시는 거 정말 귀한 겁니다. 그때 예배를 인도하시던 그 부흥사 목사님을 제가 보면서 그 어린 마음이 너무 멋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뭘 안다고 항상 했던 말이, 의사는 우리의 몸을 고쳐준다면 목사는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잖아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했습니다. 저는 사명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엔 인본주의적인 타락된 문화들이 넘쳐납니다. 육체의 오감을 자극하는 쾌락적인 음악, 그리고 고차원의 철학을 담은 정신적인 음악, 인간의 교만으로 쌓은 오늘날의 이 바벨탑 같은 문화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보다 더 높고 고귀한 하나님 차원의 영적인 음악을 하기 원합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독일로 유학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유학 생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2003년 12월에 유학을 갔는데요, 그 당시 서울과 부산은 음악 수준이 10년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의 학생은 유학 정보가 풍부해서 외국의 어느 대학에 어느 교수가 좋은지, 어떻게 하면 박사 과정을 잘 하고 올 수 있는지 단단히 준비하고 유학을 가는데요, 저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치 저 바다의 망망대해에 저의 작은 돛담배 하나 띄우듯이 그렇게 유학을 떠났습니다. 독일에 가서 그 수백 명이 되는 음대 교수님 중에 누구를 만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첼로 교수 명단을 다 뽑아서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교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는 그냥 전화를 돌리는 겁니다. 연결되는 대로 교수님을 만나고 시험을 쳤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제 동생은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독일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남매를 하나님은 독일의 세계적인 음악 명문대 에센 국립음대, 또 슈만 국립음대에 200대 1의 경쟁률로 합격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한 명 뽑았더라고요. 독일은 합격하기도 정말 힘들고 졸업하기는 더 힘듭니다. 대신에 학생 모두를 국비로 공부를 하게 해주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합격해서 보니까 제 교수님이 대가 중에 대가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성자로 추대되는 첼로의 대가 파블로 카잘스의 수제자, 제 동생은 바이올린계의 태양과 같은 대가 오이스트라하 코간의 수제자에게 박사 공부를 하게 해주신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십니다. 독일에서 유학 공부를 7년 동안 했는데요, 저희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신앙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한국과 독일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늘 하나였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유로화가 2,500원대로 치솟았습니다. 한국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부모님은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 모두 독일 생활비로 보내주시고 저희도 독일에서 최대한 검소하게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 가족이 서로 원망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힘들어서 유학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견뎠고
동시에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일 하루의 첫 시간 아침에 가정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데요. 독일에 유학 갔을 때도 부모님은 한국에서, 저와 제 동생은 독일에서 온 가족이 같은 성경 구절로, 같은 성경 공부 교재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매일 전화 통화로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눕니다.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전화로 말씀을 나누고, 또 아플 때나 힘들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라 하고 전화로 부모님이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그 뜨거운 임재가 정말 몸에 느껴지면서 아픈 게 치유가 되고 힘을 얻고,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온 가족이 날마다 영적으로 교통함을 추구했습니다. 그 신앙의 힘으로 힘든 시기, 힘든 공부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도 식사 때마다 식기도를 드리고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시편 42편, 또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자라고 소리내어서 서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그 말씀이 어찌나 위로가 되고 또 사명을 바라보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으로 하나된 가족, 사명으로 하나된 삶, 성경에도 이런 가족이 있는데요, 바로 방주를 만든 노아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 노아 가족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 때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난 적이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큰 홍수를 내어서 세상을 멸할 것이니 큰 배를 만들라 하십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을 거라고 합니다. 큰 배를 만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노아 가족을 미쳤다고 희롱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 가족은 묵묵히 날마다 방주를 만들었죠. 120년 동안.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 좋은 시절 다 지나갑니다. 저희 부모님요, 저희 두 남매 공부시키시느라 또 이렇게 찬양의 도구로 세우시고, 또 목사가 돼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헌신하시느라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보신 적이 없습니다. 청춘을 다 바친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음악 공부하면서 연습벌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대학 때는 그 흔한 미팅도 안 하고, 목사가 될 때까지 연애 한 번 안 하고 오로지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희 가족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족이 노아 가족처럼 평생을 방주를 만드는데 헌신했구나,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지 못했지만 참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가족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노아 가족처럼 살아야 한다. 좀 극단적으로 들리실 것 같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오히려 그것이 살 길이라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을 연주하겠습니다. 이번에 찬양할 곡은 러시아의 위대한 작곡가 글라즈노프의 음유 시인의 찬양. 옛시대의 음유 시인은 성경의 선견자,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성경의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곡을 들어보면 아주 영적인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서려 있습니다.
글라즈노프의 음유 시인의 찬양을 연주하겠습니다. 네,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가르침이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레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기독교 국가라서 그런지 사회 전반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또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수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음악과 신앙에만 집중하시는, 별명이 작은 예수, 사랑이 많으시고 늘 성경을 곁에 두고 늘 깨어있는 삶. 제게 늘 하시는 말씀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음악과 신학은 하나다. 음악과 신앙은 하나다. 레슨 하실 때마다 제가 어떤 부분이 연주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은 기도하는 부분이야. 그 부분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도와주는 부분이야. 또 연주자들은 완전한 걸 원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완전한 안전을 원하는데 완전한 것은 오직 하늘에만 있다. 이런 영적인 음악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었죠.
예레미야서 18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자기가 쓰기에 좋은 그릇으로 빚으셔서 사용하십니다. 제 7년간의 유학 생활은 그야말로 광야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타국 생활이라서 힘든 것도 있었고요, 또 음악 학생은 매일 연습을 해야 하는데 저의 연습실은 약 두세 평 남짓한 중세 지하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럽의 독일 건물들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은 지 거의 수백 년, 수십 년이 된 건물들이 많았고, 그 지하실은 습기와 곰팡이로 숨쉬기가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묻혀서 날마다 13시간씩 피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연습실은 저에게 무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음악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학문이기에 하나님은 저에게 먹고 자는 것 외에 오로지 공부와 연습에만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 7년간의 숨조차 쉴 수 없었던 저의 광야의 시간은 주님의 빚으심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빚으시고 빚으셨으면 저의 머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덤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을 자기가 쓰기에 좋은 그릇으로 빚으셔서 사용하십니다. 독일 하면 선진국, 기독교 국가, 종교개혁의 나라, 그런 곳이 떠오릅니다. 그런 독일에서 7년간을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영적이고도 세계적인 통찰력을 키워주셨습니다. 공부를 다 마치고 귀국을 하루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귀국 전날 저희 교수님이 저와 제 동생을 성별의 차원으로 초대하셔서는 교수님과 함께 커피와 케이크를 나눠 먹고 담수를 나누다가 교수님이 자, 우리 뭐 할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연주를 해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교수님이 진짜 수백 년이 된 첼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명기를 꺼내 드시고는 저만치 앉으셔서 바하의 첼로 무반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첼로 곡은 음악가들 사이에서 첼로의 바이블, 첼로의 성경으로 불리는 곡입니다. 세계적인 큰 무대만 서시는 그 교수님이 우리 두 남매만을 위해서 연주해 주신 것이죠. 그 연주를 들을 때 저는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연주하고 계시는 교수님과 또 그 찬양의 작곡가인 그 몇백 년 전의 바하와 또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과 또 그 찬양을 듣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교통함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세계로 확 들어간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가 한국에 귀국하게 되면 이런 영적인 음악을 하여라. 내가 너를 여러 곳으로 보내겠다. 저는 그 순간 아멘,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달려가서 이 영적인 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은 귀국하자마자 이 힘멜 앙상블 찬양단을 창단했고 또 온 가족이 기도 중에 응답을 받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15년 동안 국내외로 500회가 넘게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힘멜 교회를 검색해 보시면 제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개척한 교회에 암투병하는 가족이 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둔 젊은 부부였는데요, 여자 집사님이 암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항상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실 거라 믿어요 했습니다. 암투병이 길어지고 그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저 집사님 한 분만 치유하고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게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면서 날마다 3시간씩 방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9년 가을 이종섭 목사님께서 부산에 부흥회를 오시고 저는 그 부흥회를 다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께서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영광, 그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성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그 현장을 보게 되었죠. 저도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서 환상처럼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 양손 손바닥에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손이 아릴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 후로 매일 3시간씩 계속 기도하면서 더욱 성령님을 간절히 열망하게 되었고, 이 기쁨에게 성회에 가고 싶다는 소원이 자꾸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 이 성회를 처음 참석하기 시작한 것이 134차 성회였습니다. 오기 전에 성령님께서 저를 매일 3시간씩 4개월 동안 기도를 준비시키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성회 첫날부터 은혜가 쏟아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사람의 육성처럼 귀에 선명했습니다. 이종섭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고 안수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그 모습을 멀뚱히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제 뒤에다 대고 툭 하시는 말씀이, 이때를 위해 너를 불렀다, 너가 어릴 때 내가 불렀다 하시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이렇게 외부에서 선명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릴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성경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는데 이사야서 30장 21절, 이사야서 30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너 뒤에서 말소리가 너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그러면서 이종섭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시는데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저는 무릎 꿇은 상태로 확 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막 만나주시는데요, 성회 때마다 정말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이 묻어둔 상처들을 들춰내셔서 위로해 주시고, 저도 잊고 있었던 일들,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문제들을 끄집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제 눈앞에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숨결을 느낀다는 것이 이런 것인지 이 성회를 통해 처음 경험한 것이죠. 성회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깊이 만나 주셨고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종섭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뜨거운 용암 같은 성령의 불이 제 뱃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기도 하고, 또 안수해 주실 때 제 머리가 불덩이가 되면서 횃불처럼 불이 붙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성회에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받을수록 제 손바닥에 불이 점차 커져갔고, 그 불이 커지면서 팔을 타고 번져 올라가고, 기도할 때 온몸이 성령의 불로 충만해집니다. 기도할수록 그 불이 뜨거워지고 종일 일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었죠. 한 번은 집에서 개인 기도 시간 중에 깊은 기도로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천상의 찬양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저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체험했던 것처럼 저의 육신이 힘이 빠지며 또 멈추면서 나의 영혼이 활성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리 위로 하늘 문이 열렸고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엄의 보좌는 눈이 부실 정도의 빛난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 요한계시록 4장의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좌정하신 그 보좌는 크나큰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좌 앞에 티끌과도 같은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천상의 찬양, 그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환상을 본후로 제 연주는 급변하는데요, 연주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제 몸과 영혼에 임재해 주시고 첼로로 소리를 내는 순간 저 높은 하늘나라와 통하는 영적 깊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영혼을 깨우는 놀라운 천상의 소리가 악기를 통해 뿜어져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저희 부모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금 저를 통해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찬양을 연주하겠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작곡가인 막스 레그의 첼로 무반주 조곡 2번 프렐류드, 이름하여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쁨의 교회 성회를 오게 되면서 이 찬양 사역과 성령 사역, 치유 사역을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을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돌파를 일으키시는데요. 성령님이 이제 너가 찬양 사역을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할 때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도들에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 왕이 상쾌해지고 낫게 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여러 집회에 세우시고 사용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언젠가 하나님 음성 듣기 및 예언 성회 때 이종선 목사님이 제게 공개 예언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해주신 그 예언이 정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수많은 성도들 앞에 세우시고 또 여러 목사님들 또 여러 교회들을 부흥시키는 강단에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통해서 제 설교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고 제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말씀대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어느새 저는 어렸을 때 사모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고쳐주는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성회를 지속적으로 참석하면서 내 안에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깨끗해져 가면서 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면서 제 안에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넘쳐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제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에게까지 흘러가면서 관계들이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데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평생 고생하던 평두통이 즉시 낫고 고질적인 위장병이 치유되고 관절염이 치유되고 육아 때문에 못 쓰게 된 손목이 즉시 치유되고 거의 장님 수준으로 안 보이던 눈이 많이 호전되고 우울증, 조울증, 여러 중독들에서 자유해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제가 여기 기쁨의 교회 성회에 와서 제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영혼을 치유해주는 참된 목사, 또 우리 가족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주할 찬양은 위대한 작곡가 막스 부루의 콜 리드라이, 작품 번호 47번입니다. 이 곡은 히브리인의 찬양을 바탕으로 작곡된 묵상곡인데요. 콜 리드라이, 이 말은 히브리 찬양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이 찬양을 이렇게 부릅니다. 콜 리드라이, 이렇게 제사장이 탁 나와서 이 콜 리드라이의 뜻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리고 모든 서약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찬양을 들어보면 전반에는 애통해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괴로움을 회개하고 있죠. 그러나 후반부로 가면요, 갑자기 거룩하고 풍부한 음악으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넓은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심을 표현하고 있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 구원의 찬양 부르의 콜 리드라이를 찬양하겠습니다.
예, 방송 사역자님 그림을 보여주세요. 예. 자,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아브라함의 제사라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세계적인 거장이면서 또 신앙심이 깊은 화가였습니다. 또 다른 그림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또 다른 거장 카라바초의 작품 이삭의 희생입니다. 예. 이제 세 번째 그림 띄워주세요. 예, 두 그림이 동시에 보이죠? 계속 이 그림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그림이 어떠십니까? 성경 말씀으로만 읽다가 직접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아주 처절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매 순간이 이런 영적 전쟁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삭의 인격은 완전히 무시된 것 같습니다. 예. 아예 얼굴을 손으로 덮어버리고 목을 지금 칼로 따려고 하죠. 예. 이삭의 인격은 완전히 무시된 것 같습니다. 자식을 짐승 잡듯이 잡고 있죠. 오늘날 같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데 큰일 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표정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삭보다 더 괴롭습니다.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그것보다 더 큰 것이죠. 더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한 삶은 먼저 자신이 죽어야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이 그림처럼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그림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죽는 그 희생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그림처럼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 포기입니다. 내가 포기되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죽어야 진짜 사명의 길이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림과 같은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신이 죽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혈통을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길을 열어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에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지으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임재가 거기에 임했죠. 그리고 먼 훗날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가 섰으며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천하셨고 또 올라가신 그대로 재림주로 다시 내려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우리와 함께 자신의 일을 열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저의 간증, 저의 삶의 간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저의 부모님이 이 그림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악을 시키면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음악을 시켜서 이렇게 찬양의 도구로 세워지기까지 부모님은 이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혹독하게 가르쳤고, 그리고 자식인 우리도 이 이삭처럼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으로 이겨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모두 다 이런 사명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관점, 세상 가치관이 우리 가정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부모님은 날마다 방주를 만든 노아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부모님이 먼저 내가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스스로 그 부르심을 따라 이삭처럼 그 제단 위에 올라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여드린 그 그림처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의 그 인격은 완전히 무시되는 것 같죠. 세상의 인문학, 세상적인 그 심리학, 인권, 그런 차원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것처럼 대한다면 세상은 말하겠죠. 자존감이 죽는다고. 이삭은 자존감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이삭이 자존감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족 모두가 맞추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열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오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는지 시험해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격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너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을 우리에게까지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번 설명절 151차 가족 성회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을 다 받으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연주할 찬양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성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번 대성회에서 모두 응답받으시고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본향에 저 영원한 천국에 나아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고생 가운데 또 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 있는 것을 이미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었고 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충만한 삶, 능력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 주인 되어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을 이기며 왕의 자녀로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다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